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두 가지 다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 정작 그 받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받은 은사를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보다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이름을 뽐내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물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 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으로 사용하는 권력 남용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파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할 망정 육체로 써서 망해버려야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정도, 바른 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쓰라. 두 번째로 부지런히 사용하라. 세 번째로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지혜로운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일순간 그는 자신의 옷을 무릎까지 걷어 올리고 그리고는 첨벙첨벙 강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강 바닥을 더듬기 시작을 합니다. 잠시 뒤에 강가로 다시 올라온 그의 손에는 제법 큼지막한 조약돌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조약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돌을 깨트린다고 하면 이 돌 속이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말라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가에서 금방 끄집어냈고 또 그게 오랫동안 물속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 속도 젖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을 깨트렸습니다. 근데 그 속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현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처럼 흔하게 쓰여지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약돌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코 사랑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친절이나 선행은 기껏해야
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아울러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좋은 것이로되 우리 마음속에만 갇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비로소 사랑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겸비될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사랑의 세 가지 원리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기를 마치셨을 때쯤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는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입맞춤하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사랑에서 우러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사하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해서 신호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로 와서 인사하고 입맞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순했던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을 미워합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미워하시는 것 6가지, 아니 역겨워하시는 것 7가지가 있으니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나쁜 일에 재빠른 발, 거짓 증언하는 자,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만한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혀,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없는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비방하고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생명을 빼앗는 무지한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악한 마음으로 계교를 부리는 마음,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법, 악한 일에 더 빠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증인,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악이라고 했고, 이런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으로 봉사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랑에는 이런 악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속에는 의롭게 사랑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남녀 간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천주교인들이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 뜻은 뭐냐면,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부도덕한 행실로 인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나누는 에로스가 결코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의로운 사랑입니다. 선에 속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납니다. 근데 쉰들러는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들은 쉰들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쉰들러를 위해서 한 장의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가다가 행여라도 연합군에게 체포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동안의 일을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그들은 일일이 다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쉰들러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에 쓰여진 그 금을 빼가지고 하나의 기념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기념 반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쉰들러는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쉰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습니다. 이 자동차가 뭐라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차를 팔면 내가 얼마든지 10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금핀, 이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제가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의 말대로 그가 1000명에 넘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만으로 사랑이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는 술꾼이었습니다. 호색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유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안과 박, 속과 겉, 이 두 가지 요소를 겸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밖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사역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안으로는 우애고 밖으로는 존경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애라는 이 단어는 친구 사이의 단순한 우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본래 뜻은 혈연,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이와 같은 형제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형제의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리를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고 하는 형제의식, 그 우애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안으로는 우애이고 밖으로는 존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각 지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아무리 밝게 잘 본다고 할지라도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죠. 귀가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귀로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것은 코에게 맡겨야 됩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입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체에 고유한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낼까요? 여러분, 여자들의 젖꼭지의 기능은 아기들의 모유를 먹이는 기능입니다. 그 남자들의 젖꼭지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요? 모르겠습니까? 앞뒤를 구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어쨌든 각 지체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른 지체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이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마음에 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더 높여주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랑이기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쓰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안으로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겉으로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안으로는 우애 그리고 밖으로는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사랑으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에게는 덕을 세우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멋있는 성도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랍고도 거룩한 사랑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그 소중한 주님의 은사를 찾고 개발하며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